할렐루야. 네, 요즘 청년들이 참 취업하기가 어려운데요.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근무를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선배들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식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의 부인이 아주 침울한 얼굴을 하고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 그분도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이 너무나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주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 본인이세요? 물었다고 합니다. 이 중년의 부인은 설마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서류를 내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냐는 질문 앞에 이 중년의 부인도 긴장을 해서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는 본인이 오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꼭 본인이 와야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연대를 보면 주 52년 사이였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몇 달 후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틀림없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때문에 태만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시 리뷰하면 바울과 그의 동료와 또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핍박 때문에 그것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박해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궁금하여 그들이 계속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잘못된 그 가르침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그만두고 또 세상의 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고 편지를 썼지만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통하여 재림에 관한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셔서 한 주간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인사와 감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실로아누와 또 디모데를 언급하며 뭐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평강 기원문입니다. 평강의 기원문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평강을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평안을 찾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계속 자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처음 사용된 헬라어 단어 휘페라 욱사노라는 단어는 기대 이상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며 강하게 성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랑이었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박해와 또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고난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격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인내와 그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경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참된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박해 또 모든 환난을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냐면 여전히 견디고 있어요. 잠깐 견딘 게 아니고요, 여전히 견디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가 교회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또 우리 모든 것이 잘 됩니다라고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우리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붙들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듯 성령의 인을 치신 성도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신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God is lov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오겠지 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과 내 이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으로 사용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서 내세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될 때에 심판날이 도래할 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심판날이 도래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언젠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서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또 거부했던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내 이웃들과 또 내가 맡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내리시는 공의가 그들에게는 주의 얼굴을 그 은혜의 상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얼굴로부터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닥칠 고난,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까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왜 마음이 떨릴까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날이 도래하는데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셔서 그들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건데 그날이 도래하면 내려질 판결에 성도는 놀라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강림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자들, 즉 성도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제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통치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하여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나를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또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함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바울이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합당함으로 영광을 이루기를 기도하며 소원한 것처럼 한 주간도 환난 중에서 인내하시고 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남으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